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2년 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다른 특강에서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오래된 영상인 사형리 전도법,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도 이제 좀 새로 찍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과 제가 이제 영접 기도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루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 구절로 따로 이것을 떼어가지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맥락을 고려해서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제대로 해설하고자 이 말씀을 선정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주는 명절 주간이지요. 명절 주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모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 복음 전도 시에 자주 사용되는 말씀인과 동시에 상당 부분 또 그릇되게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설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가감 없이 좀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어때서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니까 이 모양이죠. 한국의 강단 그동안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어떤 무슬림에게는 질문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이맘에게 질문을 금지하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꾸란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짜깁기가 된 것이라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믿으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강단에서 한국에서 이른바 질문 금지법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 목사가 일단 이제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절대로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풍토가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욱 그러하죠. 거기에는 일단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목사에게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식과 소양이 일단은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들이 성도들의 의문과 질문을 받아주고 또 그것을 해소시켜줄 인격과 지성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니고 대체로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그분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치리하고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전반적인 목양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사는 말 그대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돌보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물론 한국 교회는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목사에게 배운 성도가 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러겠습니다만은 목사의 문제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태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의중에 품고 다른 의도를 품고 그것을 제기하니까 자, 서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는 말이 곱지 않으니 오는 말도 고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사람 사이에
묻고 답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토론 문화도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한참 자랄 때까지도 주입식으로만 교육을 받아왔으니 이런 폐해가 발생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것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올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암기하는 일을 굉장히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세상과는 달리 목사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말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 더욱더 어떤 잘못된 것이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태도 때문에 진짜로 성별되고 나와야 할 문제 많은 교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소갈이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의문이 있으면 의문을 제기해야죠. 단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제기했을 때 그래도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한동안 그릇되게 성경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본문을 봐버리면 어떤 적용이 나올까요?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믿으면서도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입술로 말해야 된다라는 식의 적용의 결과가 바로 비성경적인 사형리에 등장하는 따라하기식 영접기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늘 그래왔듯이 자,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해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0장 10절이 포함된 9절에서 15절은 한 문단입니다. 자, 이 한 문단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앞문단의 논의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앞선 장, 자,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인용했던 이사야 49장 23절과 요헬서 2장 26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인용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원리.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좀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자, 9절에서 10절, 오늘 10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9절은 8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8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원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말씀 자체를 보면 순서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 마음으로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영접 기도로 이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은 또 반대로 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렇다면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말했을까요? 그것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형식적 고백을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한 설명은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는 입술의 형식적인 고백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믿음의 내용이 항상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순서적으로 인용을 한 것일 뿐이지 입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쟁이라든지 또는 입으로 고백을 꼭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식의 무식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동의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라는 말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고백이 맞습니다. 자, 고백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진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주라는 말의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주라는 말은 일반적 의미에서 주종관계 또 상전과 하인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인 상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전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자,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제자, 통치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황제 숭배에 침취해 있던 로마인들, 그리고 여호와만을 퀴리오스라고 믿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 즉 퀴리오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야말로 순교적인 신앙이 함축된 엄청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아무나 주여 주여, 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거기서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했어.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참되고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믿음의 확실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4장 25절에 분명하게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완전하게 갚으셨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죽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고 나는 그분 안에서 부활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에 대한 속죄가 확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게는 한 점의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족하신다라는 사실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가 살아계신 구주를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믿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 고백에 굳게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감 목사님이 화형에 처해질 때에도 끝까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 부르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한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다 순교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보름 이상 굶은 사자와 호랑이들의 밥이 될 때까지도 그 고백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10절은 이 사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는 내용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내용상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과 고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것의 다른 두 측면이라는 거죠. 자,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들이시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지하게 믿으십니까? 믿음의 자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고 효과적인 확신입니다. 공허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객관적 지식에 입각해서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악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는 바를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말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항상 행위로서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매로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현실에서 영접 기도 따위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빨리 따라서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따라 말하면 구원 받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멀쩡할 때도 사람들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평생토록 교회를 출석했어도 이상한 신앙으로 잘못 믿어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임종 직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근처에는 살았어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옆에서 시킨 대로 따라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남은 유족들이 영접 기도를 했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내팽개쳐지고 짓밟히는지를 얼마나 그것을 정말로 처참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영적기도의 폐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술적으로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디 미신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전에 살아있을 때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고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비록 자신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술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아멘을 일부러 크게 하고 유도하는 것도 사실 정신승리인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죠. 자,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은 심판날에 당할 부끄러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성도들은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일본 속담이 이제 일본어로 고토와자라 그럽니다. 자, 고토와자에 사이고노 와라오노가 이치방 와라오노다라는 고토와자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웃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들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조금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정말 짠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웃고 떠들라고 하십시오. 지금 많이 조롱하라고 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되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이제부터는 정말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 따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상상은 자유입니다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신앙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인생이 짧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업적을 이루면 얼마나 이룰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만 하고 살기에도 정말 짧은 인생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당신이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최고의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 그 사실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시간이 많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당신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자, 이 말씀의 본 뜻을 잘 헤아려서 특별히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설 명절 주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